우리 같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이제 말씀을 볼게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 다음 주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나요. 1, 2, 3차 있죠. 그래서 1차 여행이 막바지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냐면은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변하겠지요. 네. 보통 흔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뭐 병나음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왜 이렇게 확신이 없냐?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면은 가야지.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대요. 오카는 목사님이 암이셨잖아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다 오카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다 잘 아시나 봐요. 조용기 목사님 병문안을 갔대요. 이건 그냥 들은 비화인데 하나님한테 구하면 나을 수 있는데 너 왜 안 구하냐, 이런 맥락이 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옥합을. 네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좀 이렇게 순복음 쪽이시니까. 근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거기도 대답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는 교회 형태도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거는 또 본문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되게 저도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여태까지 오면서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해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왜냐면은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 있을수록 믿음이 되게 강조돼요. 뭐 하나님이 이 사람 보여주셨다, 거기에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플 때 누군가 기도해 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8절에서 10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고 살면서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계속 구걸에 의존했을 것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걷게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9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양하긴 해요. 여기서 뭘 봤을까? 많은 설교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누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티가 나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뭐 티칭을 해도 이제 성훈이가 반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쟤는 듣고 있구나, 쟤는 듣는 척 하는구나, 쟤는 아예 안 듣는구나, 이런 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아주 깊이 들은 것이 확인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10절에서 큰 소리로 말했죠.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바울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안진뱅이의 사건은 여기 3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에 봤던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을 본 다음에 다가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죠. 여기서 공통되는 거는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한 거는. 물론 이제 바울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문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이라는 개념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일어나 걸을 리가 없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다 안 됐는데 네가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한마디 한다고 내가 일어나지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 맥락으로 믿음을 접근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로 여겨져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내 감정들, 내 상황들보다 진리가 더 권위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개념이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어떤 음성을 주셔서 움직이는 거,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더 가치 있다, 더 절대적이다. 이게 되면 이게 움직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부부가, 아니면 커플이, 아니면 친구가 있는데 너무 바빠, 둘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확인을 못해. 환경이 너무 바쁘니까. 둘 다 바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를 예로 드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네,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계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완벽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볼 것은 1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네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렇게 욕할 거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볼 게 1도 없는 거죠. 완벽하시니까. 사람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예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죠.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경험과 지식보다 진리를 신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 내 감정, 내 능력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교회로서 한 발짝도 못 내딛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게 바울이 회당에 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물론 그 땅에 회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 문맥의 패턴으로 봐서 이방인들이 있는 땅이었다, 유대인들이 10명 미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접근을 먼저 해야 돼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방 땅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유대인 사고 안에서는 부정한 땅이니까.
내가 그 땅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난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어요. 그게 유대 사고였잖아요. 거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접근돼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기 원하시는구나가 보여요. 그러면 분명하게 누가는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없지만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방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때 오해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잘못 예를 들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라 국가 개념하고 비교했던 거예요. 국가라고 하면은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땅. 영토라고 써야 맞았어요. 그래. 그 세모야, 세모.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군인.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러면 주권이 어디서 올까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네, 그게 국가가 가진 요소예요.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도 나라 법도 다 국민을 위해서 있어요. 복지도 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개념이 과연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을 위해 있으니까 대통령이 뭔가 잘못할 때, 국민이 뭔가 불리해질 때 지도층을 욕하게 돼요. 그게 국가가 가진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럴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신약에서 쓰는 거는.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바실리우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바실리우스는 왕이라는 단어죠. 왕이라는 단어에서 바실레이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왕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왕국이라는 개념보다 왕되심, 왕권, 통치 이런 개념이 강해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나 중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왕에서부터 나와요.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와 모든 것들. 그래서 왕의 뜻에 들어가야만 그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그 나라를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왕한테 나 이렇게 불편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맥락 안에서 이해돼야 돼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특성인 거죠. 내 지식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다 내려놓고 왕한테 집중하는 거. 이 개념이에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한 일이 뭐죠? 제우스랑 헤메스인 줄 알고. 네. 제가 본문 분석을 저 혼자 하고 이제 책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설교자들, 이제 선배님들의 설교들을 듣는 거예요. 유명한 분들. 그러고 나서 원소를 작성하거든요. 개요를 짜고. 근데 왜냐면 제가 했다가 또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안전적인 거 안에서 가려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물론 설교하고 좀 다른 건데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 강남권에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들에서는 헤르메스를 꼭 브랜드하고 연결하고 가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헤르메스는 사실 버버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비싸. 하이엔드. 그래서 벨트 하나가 몇백만 원 이 정도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진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담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조금 배경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 지역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옛날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변장을 해서 인간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묵을 곳을 찾았어요. 근데 완전 다 거절당한 거야. 그러다가 저기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 있어서, 허름한 집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 있는 늙은 농부 부부가 엄청나게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 화려하게 있는 재산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가진 별로 없는 걸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한테 대접을 해준 거죠. 그리고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떠났어요, 그 집을. 근데 떠나고 나서 그 둘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쓸어야겠다. 근데 저 노부부는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그 노부부 집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그게 신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언젠가 다시 올 거다, 우리가 그걸 대접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남의 얘기 같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태도로 갈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어내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신한테 하는 자기들의 행위는 자기들이 얻어내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왕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 사건을 믿음을 살짝 말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이란 존재를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흐름이 반대되는 거죠.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18절까지예요. 시작. 아멘.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 무리들한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의 대접을 받는 게 어떤 거였을까요? 엄청 좋은 대접이었을 거예요. 신격화되는 거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되게 고생도 하고 되게 힘들게 왔으니까 거기에서 그 대접 받으면서 본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응한 거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해석을 되게 잘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됐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다른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도 그렇고 이 무리들도 그렇고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해석이 잘못된 거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잘못한 게 없지 뭐. 그냥 계속 그냥 거기서 그냥 복음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달려간 건 뭐냐면은 거의 두려울 정도로 두렵게 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나를 신격화하는 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고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옷을 찢으며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한테는 달콤한 거여야 돼요. 제 생각에는. 쉴 수 있고 그냥 목회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교회 커질 거고. 왜냐면 그 사람들 다 듣고 싶은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세워진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면 다시 알려줘야 돼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게 교회의 원 기능인 거죠. 그러면서 가서 하는 말이 난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목적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봐봐요.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을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헛된 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갖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말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뭐냐면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전달이 되나?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너희,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너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게 교회적 삶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적 삶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자라야지. 다 나 중심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뭔가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근데 바울의 태도를 보면, 바울의 말을 보면은 교회가 갖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합당한 자를 찾고 그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 중심적인 방향에서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꼭 이 도전을 받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진짜 대단해요. 뭐냐면은 여지까지 바울이 했던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전까지의 어떤 설교와도 달라요. 구약의 언어를 단 한 번도 안 쓰고 설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전혀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알게 뭐야. 근데 거기다 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인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설교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은 거죠. 이방인들이 평소에 이렇게 접촉이 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 봐라, 땅을 봐라, 온 세상을 봐라. 그걸 지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네 없는 것 같았지, 너네랑 상관없는 것 같았지. 아니야. 너네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너네가 기쁠 수 있는 원천이 하나님이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수준 낮은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걸 하나도 안 쓰거든.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자하고 제자와 뭐 이런 개념들은 단순히 글씨에 써 있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이 있겠죠. 복음을 제가 더 잘 아는 분들이 막 써서 요약해서 그걸 말을 해, 너가 그 사람한테. 이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셨어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내 경험,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쌓은 지식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지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된 삶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 중심적이 아니고 타인 중심적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난 이미 소유했거든. 그 싸움인 거예요. 두 사도들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를 볼게요. 19절하고 2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되게 처참해요. 바울이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 내가 돌로도 한번 맞았었고 죽을 뻔했고, 그게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루스디아까지. 그래서 바울을 죽기 직전까지 돌로 쳐버린 거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돌로 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갈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머리 위에다가 돌을 떨어뜨리는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죽지 않았던 것은 되게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조금 황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과 뭐냐면은 지금 본문에서 세 부류가 나와요. 이 단락에서 일어나게 되는 안진뱅이가 나오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찾는 무리들이 나와요. 근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돌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건 사실 진짜 잘못된 접근이고,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가 회개해야 좋은 일이 풀리지, 이건 정말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콧방귀도 안 끼셔도 돼요. 근데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렇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삶이 이래, 너네 교회로 가는 삶이 돌맞고 이렇게 되는 삶이야. 사실 강조점은 여기 있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이익을 따지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데 내가 돌까지 맞아. 이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가능한 거죠. 그것도 내 경험에서 내 지식에서 알았던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 왜냐면 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내가 돌을 맞아도 내 환경이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처참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나라 가족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제가 그냥 푹 갑자기 들어갔지만 이런 거죠. 내가 돌 맞았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 바울 같은 경우 그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나 돌 맞았는데 나 진짜 믿음 잃어버릴 뻔했어. 근데 너 어떻게 지켰니? 이런 게 우리가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너는 어떻게 건강이 안 좋을 때 믿음을 지켰어? 그게 설교예요. 내가 어떻게 환경이 정말 안 좋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 말하는 게 설교라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설교자고 그게 제자화예요. 너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 그 틀을 가지고 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다 각기 각자의 색깔대로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 교회되기 위해서 복음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죠.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하려고 그 먼 길을 오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 우리 중에 건강이 안 좋을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물어보면 돼. 돈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 돈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게 해서 내가 힘들 때가 있어. 분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제자화라는 개념인 거죠. 합당한 관계인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안 하면서 힘들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치유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다 자기 중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안에 있지만 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멤버십이에요. 우리가 또 기도할 거지만 이따가. 그래서 가도 돼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게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겼는지를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되려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되려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나 빼고 전부는 다 나를 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가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맞고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얻을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신뢰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정체성, 제자 삼을 너네가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권능이 임하고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힘들어도 물론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진리가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태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라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더 알게 해달라고. 그것부터 사실 우리가 교회적 삶이 출발하게 되니까 그게 안 되면 구하면 돼요. 왜냐면 그거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대상으로 두고 있냐는 거예요. 믿을 만한 대상으로 둘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얻어낼 것을 위해서 내가 얻어낼 것을 주실 분으로 신뢰하는 것과는 교회 정체성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내가 그분이 왕인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과 내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냥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찾는 것과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진리이신 그 아버지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감정이나 상황보다 같이 기도할게요.